가인이 자기가 쫓겨나면 사람들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벌벌 떠는 것이 있고,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너를 해롭게 하는 자는 뭐 일곱 배나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누구라도 이 아담, 하와 부부가 있고, 이 부부가 에덴을 나온 다음에 같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 부부에게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주셨다,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명확하게 이 첫 부부에게, 아담 하와라는 대표적인 부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고, 한 명 나가고 한 명 죽고 또 한 명의 아들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딱 4명 존재했었는데 가인이 4분의 1을 죽여버렸고, 나머지 남아있는 2명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실 가인은 아무데나 가도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가인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는 압축적인 글이기 때문에, 또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진즉 겁나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이 자손들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살았고, 그리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었고, 그래서 가인은 그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까봐 겁을 냈던 거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는 헛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성경을 앞뒤를 말을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 창세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자는 생각도 안 해요. 이 가인이 왜 벌벌 떠는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창세기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가령 이 하와 보고 너 아이 낳는 고통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 낳는 고통이 더 커진다라는 건, 그럼 그전에도 하와가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 경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제가 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하지만, 가령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이제 1살 되고 2살 된 아이 보고 뜨거운 난로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뜨거워, 만지지 마,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뜨겁다라는 게 무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지면 뜨거워, 이거 안 되는 거. 그래서 보통 만지면 아야해, 아야가 뭔지는 애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경고하려면 그 경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야지 경고라는 게 말이 되는 걸 겁니다. 근데 하와 보고 너 해산의 고통이 더 커질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이려면 이 여성은 이미 해산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산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전제가 돼야지 더 아파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읽으면 아담, 하와가 해산을 했을 거라는 것을 전혀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해서 창세기 1, 2, 3, 4장은 정말 일어난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책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명료한 거죠. 왜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 제한되었는지, 왜 여성들은 해산할 때, 출산할 때 그토록 고통을 겪게 되는 건지, 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해야지 살 수 있게 되는 건지, 왜 뱀은 저렇게 배로 깔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 창세기 1, 2, 3장이 역할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4장 역시 마찬가지인 거겠죠. 이 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이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가지게 될 두려움, 자기가 남을 죽였으니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일을 당할 것, 이 범죄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공포와 두려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죄 지어본 적 수두룩뻑뻑하고 우리 범죄한 다음에 늘 그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창세기 4장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논리를 따라가면 바깥에 인류가 없을 거라는 생각 같은 건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죠. 창세기 저자 스스로도 막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진술을 하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가 쭉 생각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꼭 인류의 최초 인류, 인간의 최초 인간 이어야 할 필요가 없을 거다 싶기도 하고요. 가인과 아벨이 그래서 딱 첫 번째 이렇게만 생각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가인의 그 말의 전제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낳았던 수많은 자손들이 그 몇백 년 세월 동안에 사방에 흩어져 살았던 그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인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대 아브라함처럼 나 이 동네 살다가 딴 동네 가면 가령 아브라함은 딴 동네 갈 때마다 목숨이 위협받지 않습니까? 이집트 갈 때마다 죽을까 봐 자기 부인 누이라 속여야 되고 그리고 야곱 가족도 세겜에 갔다가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창세기의 줄기찬 주제가 낯선 동네 가면 죽는다. 똑같은 마음을 가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낯선 동네 가면 자기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미 바깥에 나랑 완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겁나 많이 살고 있는 상황, 이걸 가인 이야기는 전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인류의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안 맞는 게 많고 어거지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거 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